오늘은 이사야서 통독을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이사야서의 마지막 장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일 우리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살펴봤는데요. 그때 이것을 강조했습니다. 크고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서라. 이 메시지를 기억한다면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이사야서 66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다.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물일 뿐 무한 광대하신 하나님의 처소가 될 수 없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창조주의 위대하고 거룩하심과 이 피조물은 비교할 수 없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당시에 유다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웅장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곳은 하나님의 처소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다면 어디에 거하시는 것일까요? 2절을 보십시오. 놀랍게도 하나님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들의 마음에 거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에 세리의 마음을 의롭다 하신 예수님을 기억해 보십시오. 선지자는 오늘 말씀에 앞서 57장 15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룩하며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니라. 하지만 이런 사람들 곧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오는 자들은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고 5절부터 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거룩하심을 보지 못하고 교만한 세상 사람들은 이들을 박해하며 고통스럽게 만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떨지 않고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자들을 박해할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겠죠. 어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서 너희를 다시 기뻐하게 하는지 한번 보자 라고 그들을 고통스럽게 만들며 조롱할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이사야 시대를 넘어 지금까지 악인이 참된 신자에게 외치는 조롱입니다. 말씀 앞에 거만한 자들이 말씀 앞에 떠는 자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언급된 대로 전사와 같이 오셔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보응하실 것입니다. 사실 이 음성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방금 말한 내용들을 정리하면 참으로 지극히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임재한 지극히 작은 신자들은 세상에서 끊임없이 조롱을 받게 됩니다. 세상은 으르렁거리는 우는 사자와 같이 그들을 집어삼키려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하나님 말씀 앞에 떠는 자들에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보다 크신 이를 두려워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오늘날 동일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참된 주님의 백성들에게 진정한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세상에서 통회하는 작은 자가 환난당하는 와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새 민족을 탄생하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 내용이 7절부터 14절에 나옵니다. 7절에서 시온이 진통하기 전에 해산하여 낳을 그 남자아이는 바로 교회입니다. 이것은 오순절날에 그리스도께 회개함으로 나온 각 곳에서 나온 많은 백성들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민족들로 구성될 교회의 탄생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교회의 이 탄생은 말세의 징조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경고가 될 거라는 것이죠. 교회의 탄생은 구원에 대한 또한 하나님의 방법인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 즉 여호와께 죽음 당할 자가 많으니라. 왜 교회의 탄생이 회개하지 않은 자들을 향한 경고가 될까요? 18절 이하에 그 답이 있습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때가 이르면 문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내가 그들 가운데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룻과 및 두발과 야한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 나라에 전파리라. 마지막 때에 일어날 전 세계적인 교회의 영광이 있을 것인데 그것은 놀라운 선교를 통해서 이루어질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선교이죠. 여기서 도피한 자들, 곧 구속받은 남은 자들이 온 세계에 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전파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선포되면 될수록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의 심판이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증거될 텐데 그 시대가 끝이 올 것이다. 세상이 끝이 올 거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말씀도 이 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전달되면 전달될수록 회개하지 않는 자는 그의 악을 쌓는 것이고 그들은 심판 앞에 핑계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기서 마치 예수님이 성육신하여 오시는 일이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에게는 기쁜 소식이고 그리고 믿고 영접한 자에게는 구원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는 사건이지만 그분의 구원하심을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에게는 참으로 심판받을 악을 쌓는 일이 되는 것과 동일한 원리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선교는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는 사역인 동시에 심판의 사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언급한 것처럼 교회의 탄생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룬 일인 동시에 구원의 사역을 이루기 위한 기관인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의 사역의 도구이기도 한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그것을 좀 이해할 때 지금 이사야 66장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일과 그리고 심판의 일들이 같이 이렇게 교대로 오가면서 말씀하신 말씀이 이해가 될 거예요. 자칫 이 내용이 사실 우리에게 너무나 혼잡스럽고 너무나 이게 섞여서 전달되기 때문에 이해되기 어렵거든요. 하지만 이런 원리를 이해할 때 우리는 이 말씀을 좀 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700여 년 전에 이사야가 바라보는 하나님의 역사 경영은 얼마나 정확하게 역사 속에 성취되었습니까? 교회가 탄생하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 교회는 참으로 통이한 자들이죠. 거룩하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 이 피조물로는 도저히 하나님을 담을 수 없는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앞에 자신을 본 자는 통이하고 회개하는 자들입니다. 세리와 같은 자들이죠. 그들은 끊임없이 세상의 조롱에 노출될 것입니다. 때로는 바리새인과 같은 종교인들에게 핍박을 당할 것입니다. 때로는 세상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사겠죠. 그래도 그들은 그 은혜 받은 작은 자들은 하나님이 임재한 통회하고 상한 심령들은 담대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두 가지의 결과를 보게 될 텐데요. 결국 완성될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모든 형태의 가증한 예배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대신 참된 예배가 회복될 것입니다. 거기에는 이방인들 중에서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시는 우주적 구원의 역사가 포함됩니다. 20절부터 21절을 보면 이제 결국 모든 그 이방인 땅에서 많은 사람이 주님께 나올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 날에 있을 일은 이사야서는 마지막은 새하늘과 새 땅만이 아니라 영원한 지옥의 존재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24절 말씀을 아셨고 그대로 인용하셨습니다.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며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이사야서는 이스라엘의 죄악상을 진술하면서 시작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환상으로 끝이 납니다. 이제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될 일이 머지않은 장래에 일어날 일이겠지만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 오늘 본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위로를 얻은 신실한 남은 자들은 멸망과 포로기를 이 말씀 의지해서 견뎌낼 것입니다. 그리고 예언된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그분만이 자신들의 소망임을 알고 바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게 될 미래 교회의 영광과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할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고난을 당하겠지만 그들은 위를 바라보고 4일차들로 창조되었고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우리에게 이 사명을 줍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실 우리 모두가 어두움 가운데 있던 우리가 아닙니까? 우리를 기이한 빛에 누가 들어가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말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되신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분 때문에 우리는 기이한 빛 가운데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방인인 우리가 어떻게 왕같은 제사장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대제사장인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단번에 제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 아닙니까? 오물을 뒤집어 쓴 나, 내면에서부터 부패한 나를 보혈로 정결케 하시니 이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 얼마나 은혜로운 소식입니까? 우리에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무나 아름다운 덕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아름다운 성품을 가지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지금도 상하고 그리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서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구원하기에 오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비추어 너무나 작고 천한 우리를 구원하기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이 세상 속에서 어떤 핍박이 있고 조롱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떨지 않고 그리고 교만한 이 세상 사람들의 조롱, 그 조롱 앞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떠는 자들로서 모든 핍박과 조롱을 이기고 모든 말씀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주어진 십자가와 우리의 삶에 주어진 하나님의 소명, 사명 그리고 그 하나님의 믿음의 그 길을 굳건하게 걸어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나주신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그러한 믿음의 길을 신신하게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계속해서 우리 중등부 청소년들의 수련회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깊이 경험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 앞에 감격하게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에 자복하고 나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